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마음하고 생각을 빼앗기면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건데, 오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리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항상 기뻐하겠죠. 또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축복이 된다면 우리는 24 기쁨 속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기뻐하라.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뭐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에 살다 보니까 기뻐할 일들보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틀어지고 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간단한데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환경과 뭐 연결시키면 사람이 복잡해지고 복잡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저 축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은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이 마음하고 생각이 거의 이게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어.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오랜 시간 사단에게 잡혀있던 죄에 노예되어 있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몸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 사고가 나고 뭔가 어려움 당하면요, 이렇게 탁 부딪히는 순간 우리의 몸의 근육과 신경들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뼈는 아무 이상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고 났을 때 뼈 안 부러지면 안 아픈 거 아닙니다. 이미 충격을 받는 순간에 근육과 신경들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처음에 멀쩡하다가 3일 지나면 아프고 열흘 지나면 더 아프고 비 오면 계속 아프고. 교통사고의 특징이에요. 틀어졌어요. 이 틀어진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몸에 분명히 여러분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나중에는 질병도 생기고요. 문제가 옵니다. 그럼 이거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 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틀어진 거 놔두고 삐뚤어진 거 놔두고 내 생각, 마음 지금 잘못된 거에 잡혀있다는 거 놔두고 왜 이러지 하지 말고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필요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여러분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틀어진 거 놔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절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원하시는 시대적인 계획 속으로 나를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희한하게 건강해져 있고 하나님 원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죠.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 그게 바로 예배자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밀을 계속 누려서 언제나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또 문제학력 사건을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이 계속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바꿔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수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 대로 인생은 됩니다. 마음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언약이 담기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가득 잠겨 있으면 그 상처로 평생 싸우다가 인생을 끝내야 된단 말이죠. 또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단이 주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자, 여러분의 수준을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봐보세요. 빨리 내 수준을 벗어나는 것. 그럼 어떻게 벗어나냐. 여러분 수준은 이 땅에 의인이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늘 항상 수준이 이거 수준이에요. 이 염려. 모든 게 시작이 이겁니다. 정신병의 시작이 이거예요. 염려. 하나님을 안 믿으니 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내 마음에는 찾아오는 게 염려예요. 염려가 생기면 뭐가 찾아오냐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계속. 불안하게 되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누가 가지고 노냐면요. 사단이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수준을 사단이 좋아하는 수준의 상태로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걸 알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구나. 왜냐, 우리 이미 하나님 떠나 죽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에는 문제 오기도 전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하면 불안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남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은 계속 불평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놀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빨리 내 수준의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내 수준 말고 이 복음 수준으로 복음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문제 없어. 우리에게 문제 없어요. 아멘.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이상 문제 없어요. 우리한테는.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그거 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아멘. 그 하나님 시간표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전에 나는 염려, 불안, 원망, 불평 속에 살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야 될 기준입니다. 복음의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 끝내놨으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인생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행복해지자,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이전 거 지났고 새 사람 됐고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살면 모든 것 뒤돌아보면 다 감사해요. 여러분 몇 살입니까? 지금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 50대, 가장 나이 적은 하음이 10대, 예지도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있네요. 그죠? 뒤돌아보면요, 여러분, 이분이 가장 나이가 많잖아. 근데 뒤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옛날에는 뭐였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요. 옛날에는 다 상처예요, 상처. 모든 게 상처. 왜? 아버지 없을 때는 지나온 여정끼리 나처럼 재수 없는 사람, 나처럼 안 되는 사람, 나처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어렵고. 왜냐? 사단이 여러분 인생 주인이었으니까. 또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 그때부터는 지나온 과거는 다 축복이고요. 가야 될 길도 다 응답이에요. 아멘? 이렇게 바뀌어진다니.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단은 확신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요.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막 염려, 걱정, 근심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막 이렇게 잡혀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딱 이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갖고 놀아요. 갖고 놀다가 여기에 수준 맞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딱 같이 붙여버려. 그 둘이 다 통해가지고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같이 팀 사역당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수준 되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여기서 빠져나온 나를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요.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게 축복으로 보이고 문제가 왔는데 응답받을 시간표라는 게 여러분에게 딱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 모든 것을 합력해요. 협력이 아니요. 다 합해가지고 선을 주신다 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상 구원받지 않고 사단에 종로할 때는 좋은 것도 문제고 안 되는 것도 문제,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원리스의 축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수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내 수준을 빨리 뛰어넘어서 복음 수준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수준에 우리는 다 나한테 걸려있나.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창세기 3장 수준에 걸려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계속 이 수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과 끼리끼리 놀면서 이게 전혀 세계복음과 방향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 비밀을 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축복이고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보여집니다. 자,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움직여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을 바꿔라. 조금만 복음 수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요. 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한다. 이건 뭐 사단이죠.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요. 늘 항상 미움이 가득해요. 사단에 잡히면. 나도 그 미움을 어찌할 줄 없고, 안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지잖아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되고요. 질투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악한 영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하는데, 소년원 사역을 했는데, 그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자유를 하는데, 이 자녀는 나가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애를 죽이려고 그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 뭐 어디 아파트에 사는데, 목사님 제가 나가면 그 친구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잡힌 거예요, 이게 악한 영한테. 그 눈빛을 보면 걔 눈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싹 트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카톡방에 막 걔가 글을 올리더라고요. 보면서 참 감사하다. 6개월 소년원 사역하면서 막 엄마 죽인다 하고 막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나중에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막 오해를 해요. 그 당시에 걔네 엄마가 뭐 새벽기도 왔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다. 엄마가 왜 거기까지 새벽기도록 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걔는 교회에서 엄마가 나쁜 짓 하는 줄 알아요. 지 엄마는 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데 지 마음에는 엄마가 나쁜 짓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버리니까요. 죽여버린대, 막. 죽인다고.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귀 새끼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는데 그 마귀에게 여러분 지금 마음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전도 운동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분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 하잖아요.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 갖고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성령께서 내주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늘 아버지께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계획이 뭔지, 아버지 뜻이 뭔지, 혹시 문제 만났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아버지께 계속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큰 확신이 있어요. 확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막 확신을 주세요. 어떤 확신? 여러분에게 큰 확신이 되려면 이 5가지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인도의 확신.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 끝냈다는 사죄의 확신. 죄에 잡혀있으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죄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딱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돼요. 이 확신 속에서 계속 큰 확신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게 다 일어난다. 그런 여러분 마음에는
말씀을 받으면요, 그게 믿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면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확신이 생겨서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약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마음에. 조금만 틈져 사단이 툭 들어오니까 빨리 언약 속으로, 보험 속으로 들어가라. 뭘 지키냐? 전도운동 하려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수준과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 왜냐, 마귀가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의 것만 생각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여러분은 지금 성전 건축 생각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쥐 잘 먹고 쥐 잘 살고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살고 있는 가족 같이 살면서 남편한테 이 왼수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왼수가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이 내 육신의 생각에 잡혀 사는 게, 육신의 정욕 썩어질 것에 붙잡혀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 또 사람들이요, 종교적 생각을,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을까? 기복신앙이요. 여러분, 이것도요,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생각도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은요, 참 이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복음이 들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종교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들려진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계속 들어요. 12가지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종교적인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절대 복음 못 듣습니다. 복음 못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에 잡혀야 됩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늘 생각하면 됩니다. 영의 생각은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거, 먹는 것도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잘 살아야,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막 이게 막 쪼여가지고 헌금하고, 쪼여서 헌금하지 말고 많이 벌어서 헌금하라니까. 많이 벌어. 알죠? 우리 랩런트들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세요. 우리 어른들 없어서 쪼여서 헌금하는데, 여러분 많이 벌어서 헌금하시고 많이 쓰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래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의 생각입니다. 쉬는 것도 복음 위해서 쉬는 거고, 노는 것도 복음 위해 노는 거고, 일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 하는 거고, 결혼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 하는 거고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 하는 거고, 우리의 목적, 목표, 기준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추면 바뀌어진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뭐지를 계속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영의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가져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수준이 달라진다니까. 우리 이거 생각 안 하잖아. 맨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주면은 할렐루야고, 그거 안 주면은 낙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답답할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한번 보면 거의 다, 만약에 우리 가비가 원하는 기도 제목, 저 오집사님 원하는 기도 제목, 다 자기 기도 제목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 장로님 원하는 기도 제목.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게 아버지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붙잡아야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내가 뭐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만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준과 마음, 생각을요. 하나님 바꿔주셔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나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하면 됩니다. 교회 살리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교에 빠져있는 종교인들 살릴 생각하세요. 저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빈 곳을 살릴 생각을 하세요. 뭐가 하나님 원하는 영의 생각입니까? 저 237 나라에 5천 종족을 살릴 생각을 해라.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제가 목회자 이렇게 전도학교를 하는데 거기 한 전도사님 오시는데 그 옛날 완산동 시립도서관 그쪽에 위에 그 녹두관인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산 봉우리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뭐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히잡 쓴 전북대 학생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막 영어로 좀 하다가 나중에 좀 만나자고 했대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기회가 왔다 이제 저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제 그 전도사님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다. 내 전화번호가 무슬림한테 넘어갔다. 이를 어떻게 그래서 시간 되냐고 물어봤더니 시간 없어서 못 만난다고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 전달 끝나고 다시 전화를 해서 만나서 복음을 좀 전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렇게 포럼을 하셔요. 여러분 237 5천 종족이 와 있어요. 이미 한국에 그 현장을 살릴 생각을 하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생각을 해야 지켜주지. 맨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마음과 생각 사단에 잡혀 있으면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우울, 짜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기에 잡혀가지고 평생 40년, 50년 그 일 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하죠. 어떤 사람 불쌍하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60세 뭐 정년 퇴임하고 연금 받고 먹고 살다가 죽고 그거 하다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거의 대부분 다 그거를 로망으로 알고 살잖아요. 제가 퇴직하고 나면 연금 나와서 그 연금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생각하면 없어.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딱 이렇게 갖다 주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면서 선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뭐냐 그냥 자기 좀 고생하면서 일하고 나중에 60이 되면 연금 나온 거 먹고 살다가 죽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사단에게 인생 다 유린당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늘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수준이 어느 날 바뀌어져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생각을 갖게 왜냐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항상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가장 아버지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되냐.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제자 인생 살고 제자를 남기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이런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께 잡혀서 끌려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끌려가 본 적 있어? 끌려가 본 적 있냐고. 전 있어요. 중학교 때요. 제가요 이렇게 돈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 교실에서 이렇게 짤짤이 해가지고 돈을 얼마 좀 땄는데 그러니까 주머니에 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딱 나와가지고 어딜 가냐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항상 가는 곳이 오락실인데 가기 전에 어떤 형들이 저를 불러요. 개콘 형들이. 그래서 끌려갔어요. 어디로? 저 골목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0원에 한 대씩이니까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다 내놓고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골목으로 지지 끌려갔다니까. 그거 다 털리고 돈 딴 거 다 내고 다행히 맞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 그때도 막 칼 들고 다녀요. 뭐 칼 들고. 우리 그 시내에는 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갔어 글로. 여러분 혹시 성령에 이끌려갔나요? 이끌려보네. 아버지가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이 막 질질 끌고 가요. 어디로? 아버지가 원하는 영혼구원과 생명운동과 복음운동과 사람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셔. 이렇게. 그 인도 받아본 사람 압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의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수준으로. 그래서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수준으로 항상 하나님은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러면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제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이 작으니까 그것을 넓혀야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지켜주셔요. 어떻게 되면? 수준만 바꾸면 돼요. 수준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래요?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돈 안에서가 아니라 성공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늘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화의 마음 생각 지켜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단에게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따로 불러주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특히 우리 수준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수준으로 복음 누리는 수준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전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